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시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들이겠거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법. 의미가 있다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하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기회가 될 때마다 잠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의 뜻이 뭡니까? 사실 잠언이라는 것은 바늘 장자의 말씀 한자죠. 바늘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를 콕콕 찌르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은 벽언 같은 것을 잠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삶의 원리가 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의 원리가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 말씀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의미 있는 삶 또는 슬기로운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의미가 있고 내가 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삶의 경험으로 얻어진 것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원래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 있는 것처럼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 의미 있는 삶,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뭔가를 많이 이렇게 도출해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모든 길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한순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왜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것 같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교수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가르칠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따라서 학생을 가르치게 되죠. 학생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왜 선생님이 이 시간에 이걸 할까? 처음에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시간쯤 되면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20년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나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제대로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모든 시간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된, 허비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공개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정직인가, 무엇이 공인가, 무엇이 정인가라는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인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사는 것이 공의로운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제가 전에 성경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편을 하루에 5편씩 혹은 잠언을 하루에 1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잠언을 그 날짜에 맞게 읽으면 되겠죠. 오늘 같은 9일이니까 9장을 읽어 나간다면 하루에 한 장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없는 자들이 지혜가 생기고 또 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가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멍청해서 똑똑하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힘있게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경험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온 시간이 정말 숨가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안 좋은 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섞여 있지만 그것이 돌아보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그때 가서야 내가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인생은 너무 짧아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지혜를 얻었어 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기준이 되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의미 있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잠언은 얼마나 재밌는지 짤막하지 않습니다. 아주 한 줄로 우리에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깊게 읽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서 잠언을 읽는다면 이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한 절에 주시는 은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잠언은 이렇게 짧게 주시니까 잘 좀 기억하라는 거죠. 의미 있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이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잠언이 지혜를 얻게 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은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관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럼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와 관계를 갖고 정말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가장 최종적인 또 시작과 마지막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균형이 잡히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과 과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지만 캐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캐논이라는 단어는 자라는 자.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자를 딱 내밀면서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기준이 됩니까? 시작과 끝과 과정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이치를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시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모든 속성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그 모든 부분을 알기에 잘 활용하도록 설명서도 쓰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의미있게 살아갑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하려고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몸의 구조, 내 몸에 이루어진 세포 하나도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누구 말하는 것처럼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걷고 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의 우리 인생의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피부에 알 수 있도록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지요. 내가 부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겪으면 겪을수 알지만 지식은 아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고 인터넷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고, 그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옛 어른이 이렇게 말했다. 아,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 말이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녀라면 부모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너희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치를 다 알아보고 나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의미 있고 지혜로운 삶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읽으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과 실험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만 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 그것만 해서 다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더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체험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육화되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맛보며 살 때 우리는 의미 있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악을 멀리하며 살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언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잠언을 표현할 때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치라고 아르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그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바르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자의 왜 법을 따르면 안 됩니까? 악한 자의 결론이 오늘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해하고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은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 악인을 따르지 말라, 악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악인의 피에 넘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악한 자들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너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너 나와 함께 가면 돈 좀 벌 수 있어. 너 나와 함께 하면 네가 얻고 싶은 명예 얻을 수 있어. 너 나와 함께 하면 인생이 좀 보람될 수 있어. 사탄은, 악한 영들은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금식기도를 며칠 했는데, 그 정도에 넘어질까요? 다 넘어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천사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탄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너무 따라가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인, 너무 흥분하고 너무 쉽게 자신의 느낌을 강조합니다.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이성이나 감정이나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과 더불어 내가 이제 실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배고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많고 죄를 좋아한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길들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삶에도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되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악한 자녀들과 더불어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